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와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의로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십니까? 부족한 종이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바 주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종이 26살 때 있었던 그 8월달의 그 기억처럼 저들이 우리 아버지 이성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연후에도 그때 그 성회 때 내가 그 말씀 받고 그 은혜 입고 그것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노라, 내가 내 삶의 의미가 바뀌었노라,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그때 체험하고 알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그 저들 속에 제대로 잘 작상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 물려 주시옵고 성도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을 제대로 못 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우리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 하나 가져가 있어. 내가 노래가 안 나오거든. 오늘 찬양 강서 세우시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하나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과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이야.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성령불이여 번창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번창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하십시다. 확대의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확대의 복을 받으세요. 이게 그 집회가 꼭 되는 말이에요. 그 거의 대부분의 집회들이 비슷비슷한데 형태를 약간씩 달리해요. 근데 보면 방해가 있어. 방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어떤 분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속지 마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막는. 우리는 시장 가면은 그 콩나물 한 줌 더 주면 기분 좋아. 그리고 사과 좀 이렇게 기스나고 좀 찌그러져도 한 개 더 얹어주면 기분 좋아.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한 개 더 물어 더 주면 갖다 우리 엄청 좋아. 그래. 근데 진짜로 중요한 이런 시간들을 정말 근본적인 우리 아버지는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것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 이런 복이 우리한테 지금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지금 잃고 있는데 뺏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 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전투적인 기질을 가지고 싸워서 뺏을 수 있는 정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싸우면 우리가 두뇌 이거는 표시가 안 나고 내가 직접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아픔이 없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잘 알아야 돼. 똑같이 예수 믿어도 우리는 편하게 믿으려고 자꾸 생각을 이렇게 봐요. 육신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편하게 믿는다고. 편하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신방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신방 안 받으려고 그러면 목사들은 편하고 좋아요. 덜 가니까. 많이 오라 그래. 봐봐. 가는 데만 다 가려고 그러면 진짜 바쁜데 뭐 오늘 식탁 가는데 뭐 굳이 뭐 갖다 싸워가면서 기분 나쁘게 가면서 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잘 아니고 말이지. 가가지고 갈 때마다 막 아주 벌떡벌떡 나고 죽은 자가 눈을 번쩍 뜨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다음에야 그냥 갔다가 오지 마라 그래도 가고 또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오라 그러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 좀 덜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이런 성례를 통해서도 일생을 살면서 내가 딱 붙들 수 있는 말씀 하나만 내가 잡아놔도 말씀 하나만 잡아. 예를 들어서 따라서 합시다. 확대의 복을 받으라. 확대의 복을 받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그 말했던가 확대시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확대시키를 안 하겠나. 요거 한 개만 내 입에 딱 들어와도 말이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복 주시려면 복 주실 만한 가치가 있어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확대시키려면 내 기업을 확대시키고 내 영역을 확대시키고 지경을 확대시키자면 그렇게 뭐가 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편에서 봤을 때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요런 거 한 개만 딱 예를 들어서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딱 들어가지고 딱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조금씩은 바뀌어진단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여러분 목이 방해를 자꾸 해. 방해를 갖다가 이것도 방해인데 어제를 지나면서 그 방해를 했었어.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원리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요? 따라서 원리, 이 원리에 충실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업을 경영해도 사람들과 잘 몰라. 사람들과 거래하고 막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투자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약을 맺고 하는데 근데 잘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 여기서는 지금 장로님 이제 사업을 좀 하셨으니까 이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불안하더라고요.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쏟거든요. 사람도 가만 생각해봐봐. 옛날에 부수고 일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뭐 어딘가는 구멍이 있었을 거야. 이게 어딘가는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멍을 내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또는 이거 불안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욕심이 그걸 갖다 가려가지고 그냥 하다가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지. 이게 모든 분야가 나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공부하는데 뭐 운동하는데 뭐 예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익숙지 아니하면 자녀 교육 같은 것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겠어. 아니 뭐 누구는 뭐 내 새끼 갖다가 S대야 넣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잘해가지고 그거 갔으면 좋지. 갖다 나와가지고 유명한 기업이나 말이지. 안 그러면 뭐 다 갖다가 시험 쳐가지고 뭐 하다 못해 판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하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목표를 해놓고 해봐야 뻑이다 이 말이야. 진짜 사기꾼들은요 공부 많이 한 데서는 공부 많이 한 놈이 잘하는 놈이 이 진짜 큰 사기꾼이 거기서 작은 사기꾼이야 그냥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자잘한 좀 도둑이 되지만 가들은 대도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크게 일으켜요.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 편습하실 때 야, 넌 그냥 두고 보기 아깝다. 아깝다. 그 사람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너 같은 집사 내가 만들고 싶다. 네 같은 권사 내가 만들고 싶다. 네 같은 장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같은 목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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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 편에 샀을 때 저놈은 어떻게 하든지 갖다가 축복해줘서 죄를 배우려고 하는 자아를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정작에 주신 이는 일찍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100세가 됐을 때 이삭 하나만 주는 거야. 이삭한테도 똑같이 아버지한테 했던 약속을 이삭한테 똑같이 해요. 그런데 정작에 얘한테는 형제를 줬는데 마지막 아이라네. 그리고 둘째 하나만 이것만 진짜 네 새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야곱의 때에 와서 어떤 시점을 딱 넘어서니까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12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이 고비를 경계야 고비야 고비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한 선이야. 그걸 우리가 한번 넘어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난 잘 모르지만은 강민숙 씨 그 뭐지 음악하는 애들 피아노 애들 진이가 와 있다 뭐가 있네. 이 피아노 애들이 요거 끝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올을
치다가 체류를 넘어간다든지 체류를 치다가 그 다음 뭐 명곡으로 친다든지 뭐 이런 넘어가는 게 있잖아. 넘어가는 거 막 넘겨요. 학부모가 빨리 넘겨달라고 한다고 막 넘겨줘요. 왜 갖다 여성한 웃음으로 웃나. 평상시에 날 보고 그래 오세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가서 편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것이 주요.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 운동선수들이 기본 훈련이 안 되면 다음을 안 넘겨요. 그죠? 기본 훈련. 그 히딩크 감독이었나 옛날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어요? 왜 이동국 선수가 최고의 골잡이고 그때 국내 선수들 중에서 최고로 그 골을 갖다가 그걸 뭐래 득점이라 그러나 득점만 갖다가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동국 같은 사람 빼버렸을까 하는 거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아 공짜서 너는 우리 팀에 필요 없어. 제해버린 거야. 안 선택을 안 했던 거지. 나중에 이동국 선수가 욕들린 거 언제 뭐 하다가 방송에 갔더니 거기 나와가지고 뭘 하는데 이동 가끔가다 방송에 나오고 보는 걸 내가 봤는데 거기 하는 말이 그 히딩크한테 그때 선택 못 받았을 때 그때 얘기를 잠깐 나는 그때 많이 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저런 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사람들이 그때가 막 쉽게 말하면 기분 안 나빴나 뭐 속 안 상했나 뭐 이런 얘기. 근데 오히려 그 이제 그분의 어떤 그 히딩크의 어떤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하는 걸 갖다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걸 넘어야만 12배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12배만 성장해도 꽤 괜찮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은 기존 있는 자리에서 12배만 우리가 영역이 확대가 되어져도 할만해. 이런 할만한데 바라보는 여러분 한번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할렐루야. 그래서 봅시다. 넘어서자. 이게 자기의 한계들을 한 번씩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만 성장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12배가 한 번 큰 소리 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어불남을 풀어주셨다. 내 수치를 제하여 주셨다. 와, 진짜 이제는 복이다. 기쁨이다. 막 갖다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막 참 하나님 내 어불남을 풀어주셨으니 이제 아들을 하나 더해달라. 막 이게 더해달라. 받은 복에다가 하나 더해달라.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가야 돼. 할렐루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딱 돼가지고 60만 배쯤 되니까 남들은 갖다 막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라 나한테 잘 된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해지고 할렐루야. 더 번성해가 충만해. 나중에는 날 죽인다 하는 그놈들이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왕조가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 이때쯤 가버리면은 그때 진짜 걱정 없는 거야. 길 없는데도 가도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내시면서 가셔. 할렐루야. 어디로? 광야는요 다 똑같아요. 땅이. 사막 같은 데 가면 저는 사막은 미국에 있는 모하비 사막밖에 못 갔는데 이 사막 이렇게 사막이 그냥 팽한 들판이가 막 쉽게 말하면 들도 안 우리들 가면 들도 아니지 불도 잘 없고 말이지 그냥 갔다가 모래바닥이고 그냥 모래도 아닌 데들도 많이 있고 황토 많이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데들 나무 한 그릇 없이 이런 어디가 길인 줄도 몰라.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딱 가니까 할렐루야 따라가면서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먹을 걸 주셔. 할렐루야. 마실 물이 없어.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져. 할렐루야. 응? 이게 뭐가 그래? 바닷물이 앞에 가로막아서 그냥 지팡이 내미니까 그냥 다 갈라져 버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이 앞을 막아서 그냥 뭐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만 했더니 과만 질러버리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그런 일도 그냥 주님 말씀대로 갔더니 주께서 내게 길 없는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왜 어디로 가라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우리 속에 딱 와봐봐. 그때부터 얼마나 좋아지는가. 그런 증거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이분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그가 내 안에서 딱 좌정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담대하게 헤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원리가 이게 창세기라고 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들어오는 원리 아브라함을 봐야 돼.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이삭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원리를 알 수 있다. 야곱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한테 들려져야 돼.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딱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온 원리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대라를 버리라. 대라를 버리라. 이게 늦어지게 뭐라 그랬어요? 늦어지잖아. 이 사람 막 젊을 때 불렀는데 하람에 멈춰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대라가 철이 되고 난 후에야 가나안으로 들어가. 우리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롯을 버리라. 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은 맞아. 롯이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벌어는 거다 쟤한테 물러지고 너는 내가 쟤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아닌 거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가족이 나누어지자 흩어지자 떠나가라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어른이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요. 지가 다 보고 갔다가 좋은 데 찾아가지고 싹 가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맥가시로 없겠어. 그죠? 경상도식 얼마나 보고 맥가시로 진짜 참 행동이 말이야. 그 조금도 뭐 사과를 하거나 조금 미안한 구석을 가지거나 그런데 그게 진짜 좋았단 말이야. 결정적인 순간 딱 가보니까 내가 헛물켰네 하는 걸 갖다 알게 되는 거지. 또 그 다음에 뭐를 보냐?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조카를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 상속자가 내 핏줄은 이제 없다 이거야. 내 핏줄은 없고 내 속에서 나는 없고 친척도 다 버려버렸으니 없고 이제는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 근데 하나님은 이건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그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 그럼 뭐 할까요? 그 증거가 뭔데요? 제사 드려봐봐. 내가 불러 역사해 줄게.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뭘 못해? 비둘기를 못 쪼개는 거야. 재물은 쪼개져야 재물이 되는데 쪼개야 재물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불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역사하는 재물이 되자면
뭐가 되자면? 재물이 되자면 말이요.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이 되자면 내가 쪼개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작은 거 한 가지도 하나도 비둘기 하나 아니 양이나 염소 같은 큰 짐승 잡아가지고 쪼개는 힘에 비교하면은 비둘기 한 마리 쪼개는 건 일도 아니지, 그죠? 그 비둘기 가죽 벗겨내는 거 그거 생각하면은 짐승 가죽 벗겨보면요 그거 쉽게 잘 안 돼요. 그거 그냥 그런데 비둘기는 털만 뽑아보면 그 끝나버리잖아. 그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 큰 짐승들 잡아가지고 처리하는데 비교하면 시간적으로 따져도 10분의 1 아니야 100분의 1 사실 10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냥 탁 쳐가지고 그냥 뜯어내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그러면 갖다가 한 번만 중간 다 갈라보면 그걸로 끝인데 큰 짐승 잡자면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저도 짐승 잡는 거 어릴 때부터 짐승을 갖다가 어릴 때는 아니지만 그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옛날에 돼지 파동 왔을 때 돼지 새끼 한 마리 5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양도 나는 사람들이 막 돼지 새끼 갖다가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시장 바닥에 갖다 풀어놔버리고 막 갖다가 고속도로에 갖다 풀어놓고 막 이러던 일들이 옛날에 있을 텐데 진짜 그때 참 저희들 집에도 돼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한 10대 마리 있었나. 근데 큰 돼지들이 있어요.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새끼 낳아가지고 판다고 암돼지들 큰 거 막 몇백 근씩 나가는 이런 돼지들이 있었어요. 덩치가 얼마나 하면 이 강대성 덩치보다 더 크고 진짜 막 덩치 커요. 움직이도 못해. 장정이 막 몇 사람 덤벼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나도 이제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이제 구정물을 가지고 키우던 시대로 지나가 앞에서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다 잡아가지고 갔다가 동네 들고 니아까에 싣고 요새 같은 차에 싣고 가야지. 잡아가지고 깎아가지고 저울 들고 다니면서 갖다 팔아서 나중에 저울 들고 파는 것도 안 되니까 이 사료값이 안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랬다가 팔고 다니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다리 한 개 띄가지고 그냥 다리 채로 팔고 막 갖다 갈비 띄가지고 그냥 통째로 팔고 이러면서 다녔던 제 20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요새 생각해보면 참 그 일이 진짜 많거든요. 큰 짐승 잡아보면 일이 진짜 많은데 그 닭 한 마리 잡는 거는요 비둘기는 닭보다도 적잖아요. 비둘기는 곧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비둘기 보셨고 또 닭들 옛날에 요새 이제 뭐 우리 삼계탕 먹는 데 나오는 닭 그건 조그만해. 그거 아마 비둘기하고 거의 비슷한 비둘기 통통한 놈하고 그래도 더 클 것 같은데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조그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질을 해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간단한 건데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 바람에 불이 떨어져야 될 거기에 솔개가 임하고 말이요. 솔개가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될 자리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야 될 자리에 두려움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비둘기를 쪼개야 돼.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누구를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다.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거든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세상적 방법이에요.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이삭을 바쳐라. 뭐 어떻게 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말해요. 위에는 버리라 그러더니 정작에
내 몸에서 난 내 핏줄, 내 이삭, 내 아들은 버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바치라 하네요. 더 심하잖아.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이보다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깨달으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공 되신 주권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섬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신 것보다가 주신 이를 더 사랑해야 되지. 주신 이보다가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귀했을까.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야. 네 진짜 나를 사랑하나? 네 진짜 내 말을 잘 듣나? 네 진짜 중심이 나에게 있나 자식에게 있나? 이겁니다. 네 중심이 나에게 있냐 자식에게 있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야. 시험을 한 거야. 아브라함은 여기에 합격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물질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일까지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제일 앞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했죠. 부활신앙.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는 믿음으로 바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누구하고 상의함 없이 그냥 잡아가지고 갖다가 위에다가 붙들어서 묶어가지고 놓고 이제 지금 나무 위에다가 얹어놓고 번지로 들려고 지금 아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불러봐. 아브라함아 막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고 네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내가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인정받는 신앙.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예를 들어 다윗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요게 우리가 확대의 비결이거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 생사 화복의 주권자, 모든 것의 주인,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갖다 못하게 말리시고 그냥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삭은 크게 두 가지를 갖다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똑같이 창세기 22장에다가 그렇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렸다?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발하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난 하기 싫어요가 아니고 하기 싫어요 말을 갖다가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걸 갖다가 완곡하게 돌리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에 그냥 자기를 갖다가 얹어 드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사셨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본받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되어져야 돼요. 여기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있어서 우리가 봤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강이 흐르게 하라. 강이 흐르게. 다시 말하면 샘을 팔아야 따서 샘을 팔아. 샘을 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샘 파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가. 샘을 팔아. 이삭은 샘을 팠어요. 그런데 이 샘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시대에 그게 물이 많지 않든 흔치 않든 이런 동네에서 가는 데마다 샘을 파고 파는 데마다 샘이 터지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샘이 터지니까 딴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망하는데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 데나 갖다 파면은 샘이 막 나오니까 그 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100배나 거두는 따라서 합시다. 100배의 역사. 이게 그냥 난 거냐 말이야. 우리에게도 이 100배의 역사가 한 번씩 일어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냐 말이야. 응? 진짜로 샘을 팠어요. 샘을 파 샘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삭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삭에게서 샘이 터졌듯이 우리에게도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가정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마다 혼적으로라도 한번 샘이 한번 터져봐봐요. 기쁨이 솟지. 인상이 안 써요. 인상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샘. 이게 터져야 돼. 은혜의 샘. 여기 터져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물질의 샘. 물질의 샘이 터져버려야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 찬양의 샘. 찬양의 샘이 한번 터져가지고 찬양이 내 입술에 물려져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입에 물리는 찬양. 내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야 돼. 찬양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찬송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마음에 그냥 그대로 그 마음 자체가 나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감사가 기쁨이 자신감이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을 팔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샘이 한번 터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놨던 게 잘 들었잖아. 말씀을 들어놨던 게 우리가 들었던 것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 어떤 일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잖아.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톡 터져나와요. 내가 생각가지고 지나갔던 말씀이 샥 들어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를 한번 해봐봐. 그러면요 극한의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분이 난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라 내가 너는 내가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다. 머리카락을 세듯이 내가 너를 갖다가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나를 알아주신다 이거야. 내 형편도 다 아시고 내 처지도 다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다 아시고 환경도 다 아시니까 머리카락을 나도 모르는 걸 갖다 주님은 다 세신다. 가해. 그냥 믿어보는 거야. 믿어보는 거야. 그걸 믿어보니까 쥐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야. 결국에는 이기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돼.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의 샘이 한 번씩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말씀의 샘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희 경험에 말씀의 샘이 터질 때 어떻게 터지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게 역사를 탁 하는데요. 내가 일생 동안 들어놨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 읽었던 말씀이 많이 있잖아. 들었던 말씀이 많이 있잖아. 이게 저는 그 젊었을 때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부터 이게 기억력이 확 떨어지더니 이제 기억력이 옛날 것처럼 못해요. 근데 막 옛날 어릴 때 막 예를 들면 국민교육헌장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4학년 맞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는데 그게 12월 5일 날 발표가 됐지. 근데 그게 우리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 연말에 내려왔어. 그리고 그 다음 1월달 됐는데 1월달 됐는데 막 학교에서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외우겠는데 그때 구정때에서 구정했는데 막 옛날에 구정 때 구정날 말고 며칠씩 이렇게 옛날에 놀았잖아요. 지금 막 집에서 가만 맛있는 거 있고 말이지 막 가만 가서 막 놀고 막 좋은데 말이지 갔다가 학교 오라 그래가지고 할 소식 막 다 모여가지고 앉았는데 국민교육헌장 갖다 놓고 제일 빨리 외우는 사람부터 보내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외우기 경쟁에 들어갔는데 응? 그래가지고 외웠는데 나는 민족중흥에 뭐였지 역사적 사람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외워나가는 거 있잖아. 그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제 진짜 아성아성해지는데 그렇게 시작한 그 국민교육은 근데 우리 학년에서 제일 먼저 외운 놈이 내하고 지금 김천에 있는 내 친구하고 둘이서 제일 먼저 빨아들 갖다 부러워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기억을 잘 못해.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라니까 필요할 때 이게요. 이게 말씀에 셈이 터지면 그런단 말이야. 이게 따로따로 다 놀아. 따로따로. 뭐하고 똑같아. 비유로 말하자면 냉장고 안에 여러분 냉장고 안에 음식 재료가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었나? 강민숙 씨 냉장고 안에 뭐 들었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많이 안 들었다고 뒤에 사람 욕할까 싶어요. 많이 들었다고. 거기에 뭐 할 게 있는데. 근데 똑같은 재료가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조합을 시킬 때 뭐 할 때? 꺼내가지고 조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합을 시켜가지고 뭐 찌개를 만든다, 무슨 뭐 같은 찜을 만든다, 어떤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들이 뭐 찌개하고 찜하고 두 개, 그다음 얘기할 게 없네. 그러면 똑같은 된장찌개를 만들어도 그죠? 똑같은 된장찌개를 만들어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찌개 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져, 그죠? 완전히 달라. 언제 넣느냐, 어디에 넣느냐, 이게 달라지잖아. 말씀이 그렇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어느 때 어떤 말씀에서 딱 적용이 되느냐. 어떤 말씀과 어떤 말씀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갖다 설명하느냐에 따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게 성경 속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그 머릿속에 지식이 흩어져 있던 게 쫙 들어와서 정리가 딱 되면서 마치 꼭지 하나 집어 당기면 밑에 줄줄이 당겨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쫙 당겨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게 터지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 은혜가 제게 임하고부터는 아무데 가서 무슨 설교를 해도 성경 할 거 없잖아. 말씀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적당하게 피 나누고 갔다가 이렇게 눈을 하고 그냥 붙들고 읽으면 그냥 말씀이 나오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근데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고민이 있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내 입에 쫙 빠져 그 말씀이 내 속에 붕 터져봐봐요. 그러면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담대해지는 거야. 당당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 이 셈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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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적인 셈, 은혜의 셈 이런 게 터지면은요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따라서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뭐하고 똑같다고? 부활의 원리. 영이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 그럼 영이 살면은 혼이 살아, 정신이 살아. 정신에 살면 자세가 달라져. 자세가
사람이 새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면 생활도 다시 살아나.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장사를 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자세가 다르고 정신이 달라버리면 그 일을 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서 삶의 부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샘도 똑같단 말이에요. 샘도 물질의 샘이 터지는데 물질의 샘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니다고. 물질의 샘이 그냥 갔다가 그냥 만약에 물질이 막 내인데 쏟아졌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공돈이 여러분 통장에 공돈이 예를 들어서 1억만 들어왔다. 웬 돈인 줄도 몰라. 출처도 몰라. 1억이 내 통장에 지금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돼. 그러면 그 돈 쓰면 될까 안 될까? 네. 큰일 나 그거요. 그래서 공짜통은 깎아먹어야 돼. 갚아야 돼. 이게 공돈 생기는 걸 좋아하면 안 돼. 아, 그 누가 였는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단 만약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야 내 돈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쓴 것도 모르면 그냥 갖다가 생겼다. 그렇다 해도 그냥 쓰면 안 돼.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돈도 말입니다. 세상적인 돈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원리에 따르지 않은 수입이 생기는 것은요. 부정한 돈이라고 흔히들 말해요. 그런 돈들은 별을 떨어지는 똥별이 되게 만들어. 별똥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 받아가지고 누려도 되는 게 있고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셈이 터질 때 이게 이어서 육적인 셈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이 터지는 역사야.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제대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치고 또 제대로 우리가 참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의 셈이 터지고 축복의 셈이 터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남아서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이 야곱이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에 크게 그의 신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장소가 세 곳이 있어. 몇 곳이 있다고? 세 곳이 있는데 그가 출생한 곳이야. 부엘세바라는 곳이야. 그가 출생하고 자란 곳 이게 부엘세바야.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근데 이 부엘세바가 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어. 거기 어디라고요? 베델이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가 장가가고 사업하고 해가지고 거부가 되어지는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어. 어디라고요? 하란. 따라서 합시다. 부엘세바, 베델, 하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부엘세바의 야곱. 부엘세바의 야곱. 이것은 혈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은 배우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론적 신앙. 배우는 신앙이야. 이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야. 갖다 이게 어떤 제도 속에서 그냥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받은 제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머무르다가 바로 그냥 하란으로 건너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바로 복 받으려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로 그냥 갔다가 교회 나간단 말이야. 교회 나가서 형식적인 습관적인 배우는 신앙 가지고 있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주여 나도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그냥 이 세상으로 닦아가지고 이쪽과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셔.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자 그래요. 뭐 하자고요?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베델은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직접 만나는 신앙. 뭐라고요? 직접 만나는 신앙이야. 이게 하늘문이 열려. 뭐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신앙이야. 이게 보장을 딱 받아. 네가 돌아온다. 보장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하고 같이 있겠다. 보장을 딱 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편안해. 부엘세바의 신앙은 편안해요. 편안한 신앙이야. 그냥 만날,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구역장이 만날 가지고 교회 안 오나 뭔 일 있나 이래야 오는 신앙. 이게 보호받는 신앙. 따라서 보호받는 신앙. 이게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가 그래 가고 좀 해보이면 삐져가지고 또 가다가 며칠 교회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깨달으심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신앙이라고? 형식적 신앙, 습관적 신앙, 배우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배우는 신앙, 보호받는 신앙.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 보호받는 신앙. 그러니까 이 틀을 갖다 못 보든 안 돼. 그리고 이게 편안한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가는 사람들 만나고 좋더라. 막 이 정도인 거야. 가만히 만나기 좋더라. 근데 신기한 것은 저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부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부엘세바에 둬가지고는 당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엘세바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버려. 뭐 한다고? 흔들어버리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요, 신앙도 없어서 부엘세바에 그냥 갔다가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이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막 살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잡아 흔들어버리는 거야. 잡아 흔들는데 그게 하루 세게 흔들어가지고 나는 갔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코로 깨지고 뒤꿈치도 깨지고 이랬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잡아 흔들어버리면은 그때 고생하는 거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는 사람은 여기서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여기서 흔들어도 부엘세바에서 막 흔드는데 안 떨어지고 흔들면은 그때서야 주여 이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붙들어. 그 흔들어가지고 붙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흔들어 보면 에이씨 교회 되겠나 별것 없는데 교회 되겠나 씨 호감 되겠네. 아이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이런 사람들은 물론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냥 아닌지 그건 내가 판단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정주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미안해서 말하기 조금 힘들지만은 결국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안 돌아온다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흔들면 흔들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엘세바에 살다가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뭐 할 때? 흔드실 때 따라서 흔드실 때 낙심하면 안 돼. 할렐루야. 흔드실 때 주저앉으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 아멘. 흔드신다는 얘기는 날 보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예배드리라는 말씀이로구나. 이게 만나자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이 날 좀 만나자고 만나자. 우리 여기서 편할 거네. 편하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편하니까 그냥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보시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막 갔다가 탁탁탁 이러는 거야. 등다리 막 탁 정신 차려. 그 등다리 한 대 맞고 그냥 정신 차리면 꽤 괜찮아요. 알밤을 갖다가 꽁 하고 때려가지고 막 번쩍 끄덕 맞으면 그 좀에 아파요. 나중에 세워가지고 갔다가 있잖아요. 얼차례까지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니까. 저는 얼차례 정도가 아니라 요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바닥 자체가 기초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때 신앙이 없던 때니까 교회는 그냥 이렇게 구경사람 한 번씩 놀러 한 번씩 갔다 오고 전혀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막 하나님을 막 갖다 덤비더니 하나님이 있기는 개코가 있냐 막. 제가 참 말도 참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야.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개코가 있네. 말도 안 돼. 거짓말도 안 돼. 거짓말쟁이들 막 갖다 막.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막 논리로는 안 줘요. 막 갖다 쌤 붙여 막 가지고 하나님 있다며 살아 계신다며 기도하면 듣는다며. 우리 집이 지금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저인데 조금 이제는 예수 믿으라 집안에 형님이 서울 신당교회에 다녔었는데 형님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추석 때인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병문안 오고 또 이제 저희 때 와가지고 이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만이도 이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갖다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진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10살 더 많네. 막 아위로 한참 훑었어요. 한참 훑고 난 후에 형님 진짜 하나님 있어요? 있지. 아 있는 게 뭐 있다면 형님도 썩지 마소 막 형님도 뭐 썩지 마소. 아니 내가 밥 물어볼까요? 그때는 당신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 기도하면 듣는다면서 듣지 응답해 주시. 진짜로? 진짜로. 그래 어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지 그때 10몇 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한 10수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믿는다면서, 듣는다면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1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이 잘 되라고 기도했을까? 망하라고 기도했을까? 그거야 잘 되라고 기도했겠지. 그리고 제가 바로 지금 우리 집이 망했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나? 잘 되고 있는 거라. 그때 제가 제 손으로 우리 아버지 벌어놓은 땅들을 계속 팔던 시절이거든요. 한쪽 팔아가지고 또 한참 병원 갔다 오고 또 한쪽 팔아 또 병원 갔다 오고 가면서 그냥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날렸어. 우리 집이 망했나? 지금 잘 됐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너무 막 톡을 쓰고 덤벼드니까 말은 이제 조금 경험한 지금 제 같으면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할 말이 있었을 텐데 그 형님은 이제 내가 막 하도 성질을 내가 막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니까 야, 뭐 더 얘기해봐야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이 그래 무섭게 돼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닥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알아야 될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그냥 있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구나. 나를 갖다 훈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옮겨 놓으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지금 만나려고 하시는구나. 내게 지금 뭔가 더 큰 여기서 흔들 때는 말입니다. 흔드실 때는 야곱을 흔들어. 야곱 어떻게 흔드냐. 야곱이 어느 날 엄마가 불러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야곱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인데 쫓아갔어요. 왜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야 큰일 났다. 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얘기하기를 갖다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축복해준다 그런다. 야 빨리 그래가지고 내가 변비를 양을 한번 잡아가 변비를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애서라 그러고 네가 복 받아라. 야곱이 간이 쪼매네요. 간이 안 커가지고 간이 쪼매내가지고 그러다가 나 형은 털 맞고 나는 털 하나도 없는데 털 하나도 없는데 갔다가 아버지가 그저 내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네 네 애서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갔다가 저주에 뿌리면 축복받으려고 내가 또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에이 무서워야 안 돼. 그럼 또 저주받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야야 그 내가 책임질게 네 양털 가지고 딱 갔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옷처럼 만들어가 입고 가서 아버지가 턱이 나온다 만져보고 그냥 갖다 대봐라. 그리고 그냥 갔다가 그러가 이제 시작했어요. 들고 가서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 만져보니까 에서로구나. 그러면서 갔다가 막 갖다 축복을 막 가서 막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갖다가 주시고 막 되게 기쁜 복을 주시고 막 갖다가 막
그때 왔는데 그다음 조금 지나가지고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또 음식 전문해가지고 가져가자.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 에서인데요. 뭔 소리고? 조금 전에 에서 와가지고 축복받고 갔는데 그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새끼가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받을 보고 뺏어갔다 이래. 내가 죽이고 다니는 새끼 보면서 막 가다가 서슬 10분을 쫓아다니니까 엄마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래. 막 빨리 숨어. 그러고는 이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결국에 부엘세바에서 떠나게 만들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축복받았더니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받았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저주가 와가지고 말이야 집안을 잊지도 못하고 지금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저줄까 축복일까? 그게 축복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저주처럼 보이고 그게 화처럼 보이고 그게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그게 화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불러 올리시는 과정이었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 정감이 만날 하는 얘기 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공개해서 미안해요. 자매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때 옛날 사업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던 얘기. 그럼 뭐라는 거야. 그때 그 사업이 진짜 제대로 터져버렸다면 대박 터지는 건데 난 그 명칭도 무슨 명칭이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터지면 진짜 대박 나는 건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 그게 됐더라면은 자네 뭐라 그러지? 여기 없지 여기 없대. 아니 여기 없고 저 자리에 더 좋은데 가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내가 만약에 그게 잘 돼버렸더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지.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다는 얘기지. 그럼 신앙생활 교회는 왔다 갔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못 믿게 되고 그때 만약에 그랬으면 그 사업 잘 나가면 잘 나간다면 이렇게 되면 그때 막 좋다고 다니면서 막 술 먹고 막 사람 만나고 막 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노는 것도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 망가져버리고 벌써 죽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무너지면은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이 되더란 말이죠. 제가 그때 우리 형한테 집안에 족형한테 크게 덤벼들었던 싸웠던 그게 우리 집안의 저주가 아니고 사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농사 짓겠다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세상 공부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그 농사 기술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만 머리를 썼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제가 그때 뭘 생각하냐면 요 사이에 복합 영농하는 영농회사들 있잖아요. 영농회사들 그것도 영농회사가 한두 개 요새 보면 관광농 같은 거 크게 하는 이런 데들 그런 머리를 이미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꿈을 꿨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따지고 시대를 앞서갔던 생각인데 아닌가 시대를 앞서갔다니까 그때 이미 아마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어디를 뭘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땅이 있는데 공사장 안 되고 저거 얼마나 더 살고 맨날 그것도 종이 피나고 맨날 설계도 그래서 갔다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막 갔다 그랬으니 그런 놈 보고 인문계 고등학교 가니까 가면서 맨날 갔다 우리 중학교 있을 때 나는 이게 농업을 가르치고 그때 과학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선생님 이름 김상록 선생님이었어. 상록수를 갖다가 자기 이름 그대로 갖다 우리인데 상록수 정신을 갖다 가르쳐줘가지고 나는 내 고향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맨날 그쪽에만 머리를 썼던 거야. 그런데 공부 안 했지 그냥. 세상 공부는 안 해서 그러니까 영어 그냥 갖다가 집은 영어 앞에서 그냥 학교 시험 칠 때만 잠깐 읽고 그냥 또 잊어버리게 됐지만 수학 시험 칠 때 시험 학교 성적만 나오면 되니까 야, 아버지인데 욕 안 먹을 만큼 학교 성적만 나오는데 그 중학교 때는 아예 팽이 쳐버려서 그냥 쓸데없는 데가 딱 머리를 짜매가지고 왔다가 얼마나 역부를 많이 받든지 요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짜매난 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사이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도 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붙여먹고 바로 그냥 생산해가지고 갖다 팔면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
이걸 더 어떻게 기업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내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까지도 동네까지도 잘 살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난 그 쪼매나게 그 생각을 했으니까 난 그쪽 길로 갔으면 잡혔을 것 같아. 그때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게 실제로 그게 된 게 한 20년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20대 때 했으면 망했지. 원래 처음 하는 사람은 다 망하거든. 아까운 해라. 네. 20대도 아니야 그게. 10대 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가느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내가 막 그 고집을 부려가지고 진짜로 시골로 들어가 보니까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지금 가보면은 지금 이제 은퇴를 다 했어요. 이제는 어딜 가는데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무슨 뭐 면장했니, 무슨 뭐 농협에 무슨 뭐 참산지 상무지 구에 내니 그런 것도 뭐 갖다 이제 조합장 나간다는 뭐 전부 다 그 우리 동기들 걔들 전부 다 학교 성적이고 공부를 저만치 밑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눈으로 보면 말이야. 저 새끼는 학교 성적은 잘 받아고 좋은데 저놈들은 다 농협에 들어가고 면사무소 들어가고 업사무소 들어가고 말이야. 공부 다 해놓고 말이지. 다음에 저만한 농촌 지도소 들어가고 말이지. 요새 농촌 지도소는 뭐라 그러지? 기술지원센터라 그러나? 기술센터. 다 거기 다 들어가는데 하나도 노는 놈 들었는데 저 새끼만 없는 걸 넣었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막 나를 보고 막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무 시험장 공무 나중에 제가 거기 쫓기다가 못해가지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가출해버렸거든요. 갔다 시험장 갔다 그러고는 갔다 대구 내려가 시험 친다 그러고는 안 가버렸어요. 집에 안 올라가고 그랬더니 난리 난 거야 집에서. 아이고 참 그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농사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다가 가불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깨가 부서지게 만들어가지고 어깨가 부서져가지고 부목돼 가지고 이제 김새 가지고 이제 촌으로 들어갔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는요 하나님이 거지를 만들어 보는데 대명동에서 거지를 만들어 보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되는데 10원짜리를 찾아다니까 10원짜리도 없대. 요새 같은 폰 잠깐 빌립시다. 그냥 폰 빌릴 수 있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가 떨어진 10원짜리 있나? 없다. 그래 결국에는 못 견뎌가지고 이제 견뎌겠는 거 내가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지.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놈의 새끼가 옛날 같으면 하나 그때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조금 들었는가 봐. 젊을 때 같으면 갔다가 당장 두드려 팽팽대 말이지.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혼은 좀 났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혼은 안 나고 그냥 들어갔어.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 또 농사 짓는 얘기 또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편에서 가라고. 절마가 저 정도 되면 좀 뭐 좀 바뀌어질 것 같은데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 또 우리 아버님하고 둘이서 서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그때 돌아왔는데 난 그때 이제 세상으로 다니면서 뭐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까불고 돌아다녔단 말이야. 몰라요? 부어라 마셔라 오늘 밤은 내 세상이다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요 동일동역이요. 아이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앉아갔는데 이제 아버지 봤을 때 이 새끼 마음을 못 잡겠다 하는 아버지 판단이야. 임마 이거 마음을 잡자면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김새가 이렇게 꺾으려 이러는데 이런 거야. 전화 야야 내가 뭐 말하면 되죠. 야 집안이 되려면 뜻이 하나가 돼야 된다.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 엄마하고 네 동생들은 보면은 교회 나가지 말아요. 그때 예수 믿는다 소리 하고 교회 나가지 말아 그러면 저 사람들 다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안 되고 네하고 엄마하고 동생들 숫자가 더 많고 6남매 중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내 하나하고 부부간에 아버지하고 둘이 안 믿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믿는 거야. 6식구들은 6대2가 되려 6대2. 6대2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지. 갔다가 네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 가거라.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이제 하도 이제 막 까불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갔다가 이미 하면 하는데 막 안 한다 이거야. 그래 이미 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뭘 시키려고 마음 잡으려고 이제 교회 가라는 거야. 네가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게 맞다. 가라 이런 거야. 내가 왜 교회 가요? 아버지랑 가서. 아버지랑 가서 이랬더니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네가 지금 엄마 따라서 교회 갔다가 누가 욕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을 갔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 살았는데 내가 지금 너 엄마 따라 가봐라. 여자 따라서 내가 교회 갔다 소리 들을까 아이가.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거 다 여자 따라 교회 갔다 소리를 나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는 없다. 나도 싫리더 가고 싶고 아버지랑 가서 또 부자간에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가 가라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마지막 썼던 방법이었어요. 그때만 그러면서 내가 막 자꾸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러시는 거야. 야 이놈아 나는 조금 나이 들면 어차피 너가 다 가면 나도 나중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거예요. 그때만 말을 들어서 그 말만 듣고도 예를 들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더라면 갔을 텐데 세상에 나가 놀아고 재미있는데 세상에 살아고 재미있는데 그냥 갔다가 아이 내가 들어앉아가지고 싫대. 그리고 둘이 비기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안 나고 난 이 어깨에 이제 기부스 풀고는 다시 또 데리고 와버렸어 그냥. 이런 세월이 보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라는 말이야. 아 이놈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다. 저희한테도 주고 우리 아버님한테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거예요. 한 대 딱 때려주니까 한 대, 아예 두 대도 안 됐어. 딱 하면 그것도 두 번도 안 써. 내리막길이 요경사밖에 안 돼. 요경사. 이경사보다 더 덜해요. 근데 여름에 비가 왔는데 여기 길이 지는 길이야. 지는 길. 근데 우리 시골 집이 마루가 없었어요. 마루가. 그 마루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인데 마루를 못 놓고 그냥 이렇게 그 한국인데 그냥 옛날에 제목은 좋은 제목을 썼어요. 제목이 이런 나무 하양이는 그렇게 큰 제목을 쓴 집들을 되게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제목은 좋은 제목을 썼는데 마루를 이렇게 하다가 마루를 못 놓고 그냥 마루를 갖다가 무슨 막 짐들 갖다가 엮고 뭐 농사 짓는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마루를 나가서 집을 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 나가서 들에 가서 돌을 마루 놓으려고 마루 밑에 까는 돌 요만할 거야. 요런 것을 갖다가 들에 일하러 갔다가 비가 오는 날이니까 비 올 때는 일 못하고 비가 갠 다음에 가서 이제 그때가 8월달이었으니까 8월 지나면 밭둑이나 논두렁을 많이 베요. 그 밭 주변에 이렇게 풀들을 이렇게 베는 일을 그때 많이 했는데 밭둑가에 이제 그 밭둑을 베고 밭둑가에 있던 돌을 그런 걸 두 개를 지금 바지개라 그래가지고 지게에다가 바속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생기고 있어. 거기 다른 걸 얹으면 그걸 갖다가 걸치면 거기다가 두 동그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럼요 그냥 애들도 치고 다닐 수 있으면 요만한 돌덩이 두 개를 갖다 얹어가지고 치고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길이 요만한데 그 뭐지 진흙길이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제 진흙됐으니까 여기에 치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쭉 미끄러진 거야. 이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쭉 미끄러지면 엉덩방을 털썩 찍은 거야. 그러니까 지게 발목이 발목이 밑에 내려가 이게 언덕이니까 뒤를 탁 치면서 그 쫙 미끄러져 보니까 탁 엉덩방을 찍으면서 이게 탁 치면서 이 머리 뒤로 가다 딱 때리는데 탁 치면서 여기 바지게 실었던 돌이 위로 넘어간 거야. 지게 위로 이렇게 탁 넘어갔는데 그때 탁 하는데 그래요. 저도 나무하고 골찜 치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치게 졌는데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도 침을 많이 잡아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키가요 1m 75 이상 돼서 그때 옛날 어른들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됐는데 100세가 넘겠네. 100세 가까이 됐는데 이 어른 그 시절에 1m 75 같으면 키가 큰 편이다. 그 당시로 하면 아버님은 저처럼 배도 안 나와서 늘씬해요. 그냥 갖다 그러신 어른인데
키도 있고 이게 탁 치니까 뛰어왔는데 이가 다 머리 위에 탁 쳤는데 저도 수없이 불러봤거든. 어떤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몇 배 단위도 굴러가지고 대굴 굴러가지고 치게 하고 나무하고 치게 하고 사람하고 같이 굴러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본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갔다가 그 짐거 뜨고 싶고 가다가 막 떨어져 본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막 별일은 있는데 사고 나도 그렇게 안 다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엉덩방을 한번 찍었는데 탁 쳐보니까 탁 쳐보니까 이 고개가 이걸 갖다 무슨 추라고 그래? 무슨 추라고 그런 게 있잖아. 목뼈. 그냥 척추 말고 목뼈가 척추가 구별이 돼 있어. 그럼 무슨 추라고 그래? 그게 3번과 5번이 나가버리는 거야. 3번과 5번이 탁 떨어져 버려. 못 일어나시네. 탁 앉자마자 그대로 앉은 척을 그렇게 다쳤어요.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애들이 엄마가 애들 보고 동생들 보고 야야 아빠가 왜 안 오시노? 한번 가봐라. 오늘 군대를 갔을 거다. 그거 가봐라. 그래도 둘 아이들 제 바로 밑에 동생하고 밑에 동생하고 바로 밑에 동생 집사람 동갑인데 걔하고 그 밑 동생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아빠 아버지요 아빠지 아니 그때 아빠가 아니지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서 올라가는 둘 아가 하나는 고등학생이 있고 하나는 중학생이었어요.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네. 이제 밭에까지 우리 밭까지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왜 이제 오노 이러는 거야. 그 얘기를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형제들끼리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얘기들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절들 얘기를 신앙과도 정리하는 가정의 어떤 그런 사를 갖다 정리하는 얘기들을 서로 하는데 둘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왠지 오노 이러면서 놀라지 말래.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들 보고 아들아 놀라지 말래. 그러고는 놀라지 말래 그러놓고는 정하는 옆에서 날 좀 지키고 있고 니는 요새 거제 사모하는데 걔를 보고 니는 동네에 빨리 내려가서 원조양한테 아버지한테는 뭐 조카 볼 때는데 원조양한테 홍나기하고 원조양한테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라.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가 아는 거야. 이제 손도 갖다 못하는 들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야는 막 그 중학교 3세 그러거든. 미친 듯이 막 갔다가 정신없이 뛰내려왔더니 그때 얘기를 하는데 참 들으면서 내가 그때는 떠나 있었거든요. 아니고 그냥 갖다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연락도 안 했는데 집에다가 안 그러면 찾아올까 싶어가지고 내 있는 데가 어디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또 이렇게 나와가 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청년들이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길로 따지면 아버지가 한길로 제일 보니까 이제 집안에 조카하고 또 이제 손잡을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할배요 할아버지 이러면서 막 갖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젊은 아들 들고 내려왔는데 병원을 바로 불러가지고 왔는데 안동 성서병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서병원에서 며칠 안 되니까 집을 가라고 그래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산병원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동산병원을 모시고 와가지고 입원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날 찾는 거지. 이제 그걸 찾는 그 이제 대구에 있는 집안 사람들 대구에 있었는데 그쪽 연락을 해가지고 야하고 좀 나이가 조금 비슷한 집안 사람이 있어서 걔한테 이제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했더니 전화로 회장아 할배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지금 쓰러졌단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단다.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동동에 있었는데 쫓아가봤더니 그냥 완전 전신불구가 딱 되어 있는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그 후에 막 그게 열받아가지고 재산 다 날렸지. 한 번에 그냥 날아가기 시작. 병원비 한 번 감당하면 촌재산 한 개씩 날아가는 거예요. 한 개씩. 그때 그 재산 그냥 여기 하얀게 갖다 놨다 그러면 아이고 참 무섭겠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싹 들었는데 요새 이제 그때는 그게 막 너무 힘들고 저주스러워가지고 막 자살할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다 바로 내가 꿈꾸던 꿈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게 이제 다 날려버렸으니까
단알력을 생겨서 더 이상 할 수도 없게 되어졌고 또 허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 걸어놨는 걸 갖다가 그렇게 아동바동 걸으면서 말이지 우리 어머니 갖다가 1년에 참기름 한 병도 못 떴으면 갖다 생난리를 치는 기름 그왜 우리 그 뭔지 그 식용유 있잖아. 식용유 작은 거 한 병 그거 갖다 떨어지면 말이야. 그 여자가 그런 거 한 병 정도 그냥 사면 되는데 사놓으면 갖다가 다 먹었다고 좀 아껴 쓰지 갖다가 얼마나 잔소리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아 재산을 모아놓더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가 병원 다 갖다 줘버리고 말이지. 엉뚱한테 다 갖다 줘버리고 뭔 짓인가 싶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싶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더랍니다. 그랬던 제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지나먹고 나니까 이게 흔들리는 얘기를 하니까 엉뚱하게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부엘세바를 흔드는 게 말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흔드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흔들 때 제대로 주님 소리를 들으면 그게 축복이 되어져. 할렐루야. 그렇게 흔들면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난 저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신 후에 장례를 치르시고 나신 후에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우리 집안 둘러앉은 아홉 시간에 보니까 손주들까지 전부 다 38명이든가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가족이 우리 가족 어머님이 아버님 밑에 가족이 38명이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목사가 10명이에요. 그 중에 전도사가 3명 더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한 집안이 그런 집안들이 잘 없거든. 이게 몽땅 다 그냥 거의 며칠이나 놓고 다 목사들이고 다 옆에가 관계가 다 목사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안에 뭐 종손이라든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문을 하고 갔어요. 상문을 하고 가고 고향 사람들도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 하면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 할매가 이제 어머니를 두고 하는 얘기 할매가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할매는 그 어려움 잘 이기고 성공했다. 그 초상집에 와가지고 봤는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고 거의 뭐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이런 그 모습 그게 다르거든요. 저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영적으로 그 귀신 섬기는 일에 눈 밝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도요 못 들어오고 와가지고 그냥 상문하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오고 저 와가지고 못 들어가고 돌을 떨다가 도로 불러내. 나 왔는데 못 들어가겠다. 이 사람아 들었나? 저는 왜 그랬는데 형님 못 들어온다네요. 나가보거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형님 희한해요. 형님 뭐가 희한해요? 그 친구가요 반점쟁이라는 거야. 자기 친구인데 반점쟁인데 그 친구가요 그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도사 비슷하게 생기고 반점쟁이 없다는데 걔가요 상문 왔는데 못 들어오겠다 하면서 부정한 척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 알았다. 이 정도로까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딱 잡혀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나놓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러거든요. 그때 참 아픈 기억이지만 그때 그렇게 안 때렸더라면 그렇게 안 맞았더라면 안 흔들었더라면 나는요 고집 부리고 또 얼마나 더 돌아댔을지 모르고 우리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동산병원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세상 소문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동산병원 원목실에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나왔던 시골에 어떤 게 집사인데 우리 신랑이 이래가지고 왔으니까 와서 영적 기도 좀 한번 해주고 기도 좀 한번 해주고 원목실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들하고 고민하는데 거부감 없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일하시는 그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는 분 3년 그래야 더 사셨거든요. 3년 사시면서 사실은 다 털어먹고 그랬어요. 3년 사는 동안에 다 드셨는데 이걸 지나놓고 보니까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우리에게는 그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은 지나먹고 나니까 그때가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말하면 오히려 화가 폭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어졌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겠어. 따라서 합시다. 부엘세바가 흔들릴 때, 부엘세바가 흔들린다니까. 엄마 밑에서 우리가 아빠 밑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지킴받고 감칭받고 갔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복받으면 얼마나 좋게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님을 못 만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뭔가를 갖다 하셔요.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많이 흔들기 전에도 이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이왕이면 흔들리지 말고, 야, 신앙이 그냥 배우는 신앙, 이론적 신앙, 습관적인 신앙, 형식적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주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한번 처음에 주님 앞으로 바로 나갔더라면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놔둬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려. 형이 동생 죽이려고 막 덤비드는 거야. 피해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광야예요, 광야. 애들이 광야란 말이야, 광야. 그 얼마나 이 자리가 외로웠겠어.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뭐 하면 엄마 그러면 저 사람 오나 내 새끼 엄마 부르는 때가 오나 내 새끼 이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엄마 치마폭에 돌돌돌 가게 사는 게 이제는 부를 엄마가 지금 옆에 없어. 부를 엄마가 옆에 없네. 이제 가다가 길을 더 못 가가지고 이제는 그 바위 하나 보고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돌 하나 갖다 놔놓고 이제 자라고 폼 잡고 있는데 밤중에 낮에는 잘 안 들리니까 밤중에 짐승 소리 들리니까 안 됩니까? 밤중에 짐승 소리 고양이만 울어봐봐. 고양이 울음소리도 듣기 싫어요. 아이고 겨울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그보다 더 듣기 싫어서 꼭 올라오는 소리하고 똑같아. 철책선 근무하는데 말이야. 처음에 투입이 딱 되는데 애기가 우는 거야 갑자기. 최전방 철책선에 애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요. 본부로 전화해서 여기요 집성 옆에 애기가 울어요. 애기가 울어요. 저도 몰래가지고 알아볼게. 나중에 그래서 난 말이 고양이 운다 이러더라. 그게 고양이 소리예요. 고양이 소리. 아이고 그런 것도 고양이 우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근데 짐승들이 깨끗거리는 소리들이 성냥이들이 우는 소리들이 이게 들으면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 뭐라고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이게 추워요. 추워서 간섭. 추워요. 낮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좋은 나라에서도 그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이렇게 들판에 나가 앉아서 추위가 이렇게 소설 추워지는데 저런데 낮은 덥고 밤은 온도가 뚝 떨어지게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은 춥단 말입니다. 외롭지, 무섭지, 춥지, 괴롭지, 배고프지, 지쳤지. 이게 광야의 특징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로 내몰 때, 뭐로 내몰 때? 광야로 내몰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내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기야.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있었을까?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배우는 신앙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말이야. 사형은 못 받는 무기수가 돼가지고 갔다가 형틀을 차고 죽이려고 이 옥사절 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갔다가 칼을 씌워가지고 손발을 꼼짝 못하고 다 묶어놔놓고 밤에 그냥 갖다 방에 가다 놔버리는데 추워지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배우기 위해 가지고 영어 배우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부터 이러던 게 진짜
진짜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신앙, 그 하나님, 그게 그냥 이론적으로 머리에 남아있었어. 이론적으로. 그러던 것이 여기에 딱 가니까 다급해졌네. 다급해졌네. 지쳤지, 무섭지, 외롭지, 배고프지, 괴롭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걱정, 근심, 괴로움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죠. 응? 부르짖었대. 이렇게 되어지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 갑자기 왜 말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사각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올라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할렐루야. 보장을 하셔. 보장을 갖다가 이 만남을 통하고 난 후에 이 베델의 체험, 따라서 베델의 체험,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어져.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체험적 친화. 직접 만나게 돼서 직접 만나. 이론이 아니고 아버지가 만난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거야. 남이 만난 남 얘기가 아니고 남의 감정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는, 직접 내가 체험하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내가 직접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된단 말이야. 체험적 시간. 내가 직접 만나야 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려. 내가 네 가는 길 내가 지켜주겠다. 보장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때는 도망갈 때인데 돌아올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가다가 강도로도 만나면, 내가 가다가 도둑들도 만나면, 내가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한테 내가 부대접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이러던 모습이 여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 얘기 딱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담대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잘 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똑같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여기 웨르세바에서 하란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베델을 경험 없이 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잘 되는 거다 아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돈 많이 버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는 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려와서 하나님 딱 들어오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비근한 한 예로 장가 가는데 자기는 라인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봉사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봉사해. 7년을 갖다 며칠을 갖다 일하는 것처럼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7년을 수일같이 삼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그걸 갖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쉬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라이브를 위해서 일할 때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첫날 밤 가니까 요새처럼 이런 뭐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두웠고 또 텐트 안에 촛불도 안 켰던가 봐.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그만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갔다가 신부가 부끄러워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곧하고 있으니까 라이브인 줄 알고 갔다가 한밤 자고 나와서 아침에 밝았는데 봤더니 이게 이쁜 라이브이 아니고 못생긴 내 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따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삼촌이, 이 사람아,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간 얘가 없네. 내가 라이브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기게. 14년을 갖다 섬겼어. 고생했어. 그리고 요정들 둘을 붙여가지고 보냈어. 그게 여러분 7년 손내한테 손내요. 그 얘기는 그것도 복이었어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것도. 뭔 말인지 아셔야 돼. 요새 현대적 감각은 여자가 4명이나 돼도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킹킹대고 여자가 4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사람들 그럴지도 몰라. 아니요. 그 시절에는 외삼촌한테 속은 것도 바보짓이에요. 바보가 아니고 그것도 복이 되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2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낮에는 앞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영적 주소. 다시 나의 영적 주소. 나의 영적 주소. 부엘세바의 야곱. 부엘세바의 베델의 야곱. 베델의 하란의 야곱. 하나님. 어디가 좋아요? 베델의 야곱이 이게 진짜예요. 하란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하란에서 내가 가정생활을 해도,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해도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의 야곱이 근본이 되어가지고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자녀를 교육을 해도 이게 제가 요새 이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하면서 제가 혼적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이론적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영적인 일을 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애가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잘 없거든요. 있기는 더러 많이 있지만은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목사님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도 신학을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큰 거부감 없이 마지 같은 경우는 아예 죽기 살림을 막 그 길 간다고 막 다른 길 가라고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치워버리고 막 갖다 생으로 갖다가 그냥 갔는데 막내도 그 대학 다닐 무렵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 다닐 무렵에 내가 한동안 이렇게 이 목회에 대한 신학에 대한 걸 갖다 조금 흔들리는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전혀 흔들리는 시기까지 좀 아주 이유 중에 하나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을 시켰더니 그게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갖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길만 갖다가 열어주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들을 살면서 내 영적인 주소가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지 베델에 있는지 하란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베델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하란에서 여기 뭐 있어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사업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성장하게 되는 거지. 기업이 성장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 와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하고 왜 여기 장가가고 놓고 막 갔다가 놓고 갔다가 하나가 둘도 알고 말이에요. 막 애가 12이나 딸리면은 정신없어 돼서 아이고 둘 셋만 돼도 정신없는데 12이 됐으니까 정신없는 거야. 막 갔다가 부인이 4명이나 됐으니까 그 부인들 4명 그거 감당이 됐을까 안 됐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이 어려웠을까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재미가 꽤 괜찮을까? 돈이 막 갖다가 하루도 돈이 되는 거야. 삼촌하고 외삼촌하고 말이야. 바뀌어가지고 품삯을 정하자고 뭐 그래 정해요. 그러는데 내 임금을 얼마 임금 협상을 벌여서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한 게 갔다가 이끌어 갔다가 그냥 하니까 그냥 계속 갔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물감 가지고 그림 그린 거거든. 얼룩덜룩한 게 막 딱 장나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이거 아이고 오라버니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깨끗한 거다. 또 넣으니까 전부 다 깨끗한 거 막 싹싹 쑥 빠지는 거야. 이게 재산 벌어나는 재미가 돈 버는 재미가 재미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돈이 잘 들어오면 재미있을 거 없어요? 한 번도 돈을 그렇게 벌어본 적이 별로 없는가 봐. 아이 돈을 제대로 많이 벌어봐봐. 돈 세는 재미가 한번 받아봐요. 아니 이게 돈 세는 재미가 예수 안에서 받으면 괜찮아.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게 베델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은 돈 세는 재미가 하나님 은혜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세는 재미, 자녀 안고 오르는 재미, 뭐 그냥 갖다가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은혜 주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이삭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따라서 이삭의 원리. 이삭의 원리가 뭐요? 주신 이보다 주신 것을 갖다가 사랑하지 마라. 아멘. 주신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주신 일을 더 섬기는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요. 이거 잘 용기에다가 두시고 이때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걸 잊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또 가만 안 돼. 여기를 또 흔드는 거야. 우리가 은혜 받고 난 후에 일들 잘 되다가 그 일이 흔들릴 때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쫙 그냥 계속 나가면 좋은데 이게 가다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뒷꼬여가지고 막 일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우리가 할 게 뭐냐 말이지. 이럴 때 우리는 따라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돼.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자. 여기서 그건 어디가 되냐면 하란에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어디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은 들어왔지만은 베델까지 안 가고 못 가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겠으니까 거기다 우리 땅도 짓고 막 그렇게 살락하는데 하나님께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갖다 이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시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베델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인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이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부엘세바나 하란에 머물러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엘세바에 살아도 베델을 생각하고 우리가 비록 하란에 살아도 베델을 생각할 수 있는 베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로 저를 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대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같이 해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복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이 친구는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내가 확대시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베델의 야곱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갔다가 하란에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바로 원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 있어도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베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험을 깊이 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의 사랑으로 내게 주어지는 길들을 헤쳐나감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보셨을 때 학대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학대시키고 싶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도 베들의 문을 여셨듯이 나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도 같이 하셔서 내가 체험적인 신앙에 살 때 성령에 온전히 붙들림만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지는 복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삼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